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9월 3일 화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항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 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보내시는 여러분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새로운 책 9월을 맞아서 느헤미야서를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서에서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원래 이 느헤미야서는 앞에 나오는 에스라서와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훗날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나누어졌지만 원래는 같은 맥락에서 읽힐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열왕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반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BC 586년에 모두 다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훨씬 이전에 멸망했죠. 이후에 바벨론 제국 하에서 그 나라의 조금 지식인들, 엘리트들, 그리고 역사학자들, 또 쓸모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다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한 50여 년 후에 바벨론 또한 국군이 지고 새로운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죠. 바사왕, 고레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들어섬에 따라서 바벨론은 사라지고 이제 이 무너진 국가에 국민들은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무너진 국가의 사람들에게 종교적 자유를 허용합니다. 왜냐하면 바사왕 고레스는 모든 나라들이 자신들의 신들을 통하여서 본인의 제국을 축복해 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곳에 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드리려면 모두 다 포로로 잡아온 책사들이나 또 그들의 종교적 지도자를 돌려보내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잡혀온 그 포로들이 페르시아 시대에 와서 귀환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모두 세 차례에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이루어진 첫 번째 귀환에 스룹바벨이 가서 그들의 성전을 재건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 바로 앞에 있는 에스라가 가서 그 다음에 그 공동체와 예배와 질서를 잡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로 귀환
그때 드디어 느헤미야가 가서 무너져 있는 성벽까지 재건하는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누구의 술 관원장입니까?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보통 술 맡은 관원장이다 라고 하면 어떤 술 창고나 관리하는 사람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왕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왕이 마시는 술에 독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점검하는 사람이었고, 이런 사람들은 바로 왕의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져 있고 어렵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서 수심이 가득하여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후 4개월이 지난 즈음에 왕이 그의 수심을 알아보고 왜 이렇게 네 얼굴이 어두우냐 해서 우리 조상들의 묘지가 훼손이 되고 우리의 성읍이 무너져 있는 것이 가슴이 아프다 했더니 기한을 정해서 네가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호위 무사들과 함께 모든 것을 전폭적 지원을 받아서 느헤미야는 본국으로 3차 귀환을 통해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이 오늘 본문 느헤미야 2장 11절 이하입니다. 도착하자마자 2차 포로 귀환의 에스라처럼 사흘간을 쉰 후에 그가 극비리의 성전을 둘러봅니다. 우리 13절 말씀 봉독해 봅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가 해야 될 미션들이 눈에 보이죠. 이스라엘 성전에 그나마 남아있는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남쪽 성벽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구가 쳐들어와서 당시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저 북쪽부터 쳐들어왔겠지요. 그나마 남아있는 벽은 남쪽 벽이었을 것이고 이미 다른 쪽 벽들은 다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타있는 상황을 극비리에 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이 바사왕, 이 제국의 대왕으로부터 예루살렘, 이 유다 지역에 총독으로 임명받아 왔습니다. 사실 자료로만 본다면 술 맡은 관원장이 훨씬 더 높고 굉장한 요직이었고 스스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자리였으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인이 자청해서 한직으로 물러났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기한을 정해서 왕이 느헤미야를 아꼈기 때문에 기한을 정해서 다녀오기를 바랬던 것이죠. 와서 보니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극비리에 그 모든 상황을 살핀 후에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17절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항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본인이 왕이 지금 제국의 대왕 아닥사스다 바사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가 총독으로 왔으며 왕의 지원을 받아서 이곳에 왔다. 다시 건축하자. 수치를 당하지 말자. 했더니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같이 책사 에스라와 같이 어떤 종교적 지도자, 사역자가 아닙니다. 평신도 리더입니다. 평신도 리더로서 총독이라고 하는 명함을 가지고 본국에 와서 이 성벽 재건에 힘쓰기 위해서 사람들의 삶의 용기를 불어넣고 변화를 강구하고 동기를 부여합니다. 상황적으로 왕이 지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에 사람들은 바로 용기를
낼 수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성벽은 진지하게 건축되고 새로워졌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건축되지 못했던 이유는 사람들이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러한 것에 의지가 없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왕의 지원을 받아서 왔다, 가능하다라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었더니 건축하자라고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저는 이것이 두 가지로 보입니다. 상황이 가능해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상황이 불가능해지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리더는 상황을 가능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꿈꾸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에 가능한 것만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가능한 것만 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진정한 비전이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비전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가능을 꿈꾸게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비전은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도록 합니다. 우리는 비전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저 하루하루 먹고만 사는 사람입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가능한 상황, 왕의 지원을 받았다 하니까 그동안 했었어야 하는 일들을 하지 못한 채 그들이 이제서 그러면 건축하자라고 나왔듯이 이 사람들은 반드시 불가능한 상황이 다시 온다면 손을 놓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리더는 가능하든 가능하지 않든 비전을 가지고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놓지 않고 사도 바울의 말처럼 언제나 어디에서나 가능하든 가능하지 않든 때를 얻든 못 얻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그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통하여 전달되고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이 하루도 날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 나타나는 비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서에 들어왔습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고 드디어 모든 것을 준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람들은 의지가 없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 정말 평신도 리더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모두가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방해 세력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주어진 삶들을 아름답게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월을 맞이해서 새로운 책을 만나는 기쁨이 큽니다. 앞부분에 느헤미야서를 설명하는 것이 조금 길게 느껴졌지만은 그러한 역사적 사건들을 배경으로 해서 성경을 차근차근 알아가다 보면 성경 읽는 것이 훨씬 재밌고 송이꿀처럼 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Hallelujah, praise